할렐루야. 오늘 본문 23편 시편 23편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내게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시편 23편 5절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활력이 넘치고 얼굴만 봐도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후한 인심으로 칭찬받는 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분이 상쾌해지고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이제 후반기에 돌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보상으로 가득 찬 기분 좋은 날들이 계속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잔이 넘치는 인생 따라합니다. 잔이 넘치는 인생.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자, 반대편 보면서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말 먼저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잔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잔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시편 23편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인생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 코스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훈련 코스는 의의 길 훈련 코스라는 거예요. 의의 길이라는 용사 전문 장교 훈련 코스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나를 하나님이 장교 훈련 코스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의의 길이라는 코스는 좀 고난이도 훈련 코스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코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들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난이도가 높은 난 코스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코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진짜 내가 신앙을 포기해버려, 신앙을 계속 유지해 말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이도 코스로 지금 인도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코스를 통과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코스가 나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코스는, 주의 지팡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막대기는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콕콕 찔러. 막대기 끝이 뾰족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코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는데 때로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 날카로운 꼬챙이 같은 걸로 우리를 콕콕 찔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코스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코스예요. 여기서부터는 내 마음대로가 안 돼. 그런 코스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할 일을 가르쳐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마음대로 할 것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경험해 보면 알아. 내 마음대로 하면 뭐가 와요? 꼬챙이, 막대기가 와. 꼬챙이가 와서 쿡쿡 찔러, 내 마음대로 하면. 그러니까
잘못 선택하면 아파. 많이 아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시킨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냥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코스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코스, 의의 길 코스는 굉장히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코스를 지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코스는 조금 나아.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 막대기로 콕콕 찔러서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미워서 찌르는 게 아니야. 네 뜻도 있냐? 내 뜻도 있어.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코스를 지나면 오늘 본문의 코스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의 코스는 춤추는 코스예요. 무슨 코스라고? 춤추는 코스. 제가 실사원을 만나기 전에는 CGV라는 곳을 자주 갔어요. CGV라는 곳을 자주 가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 나와. 뭐 남자가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인생이 준비됐다 이 말이야. 노후가 준비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이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춤이 이제는 절로 나와. 할렐루야. 아멘 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잘 오신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했더니 두려운가 봐. 조회수가 안 나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 싫어해 사람들이. 그러나 그 코스는 반드시 지나와야 되는 코스예요. 그 코스를 지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코스를 지나서 오늘 당도하는 춤추는 코스에 여러분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애씀이 보상받는 코스. 신자라면 반드시 이런 코스에는 도달해야 돼요. 도달해 봐야 됩니다. 아니요, 도달해야 됩니다. 많이 행복한 코스입니다. 다음에 오는 코스에 비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와도 신자로서 신부로서 자부심이 느끼는 코스예요. 오늘 코스가 그런 코스라 이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르쳐줘. 그때가 되면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해.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왔잖아요. 아직 코스가 남아있어서 그래. 그 코스들을 지나면 지금부터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 행복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때부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왜? 나는 이제 행복하거든. 나는 이제 행복하니까 언니를 위해서. 나는 이제 행복하니까 동생을 위해서. 나는 이제 행복하니까 부모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코스가 바로 이런 코스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이런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코스가 오늘 본문의 코스예요. 여러분들의 코스가 이런 행복한 코스에 도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시작해요.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해요. 형제들이 잘 되기 시작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 시작해. 그 전에는 내가 복을 빌러갔어. 나의 복을 좀 빌어줘.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 코스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코스에 반드시 도착해서 춤을 추는 기쁨, 춤을 추는 행복,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있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혼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외롭거나 슬프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아픈 일보다 즐거운 일이 많아져요. 슬픈 일보다 행복한 일이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고대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패한 국가의 왕을 잡아다가 승전한 국가의 왕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해놓고 그 위에 상을 차려. 그리고 그 상에 온갖 맛있는 진미 풍성한 음식들을 다 차려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꼭 그 패한 왕의 모가지를 발로 밟고 고기를 뜯어. 뜯으면 얘 밑에 있는 이 왕이 며칠 굶기거든. 그럼 배고프면은 뜯고 나온 뼈다귀를 던져줘. 그럼 그걸 주워 먹는 거야. 그 위에 잔치상을 차린 후 원수의 목전에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 전쟁에 대한 막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여기서 왕들은 승리의 쾌감을 얻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과정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그 쾌감을 주기 위해서. 자, 당시 고대에서 원수 갚는 가장 통쾌한 방법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며, 이건 속담이에요. 속담. 우리나라의 속담 같은 거예요. 고대 히브리의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방법이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뒤통수 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어.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고통스럽고 아파했던 모든 쾌감을 그 시간에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다 담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다 담고,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시편 23편을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는 차려주시고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과 삶의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은 상을 차려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상을 차려주시고 아라크라는 단어. 이 한 단어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설교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자, 여기 아라크, 차려주시고 라는 단어는 원래 정돈하다, 배열하다, 값을 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단어는 정돈해 준다는 용법으로 사용됐는데, 정돈해 준다는 게 뭐냐? 그 뜻은 믿음을 가진 자는 많은 것을 허용해 주고 믿음이 작은 자는 작은 것을 주고, 이게 정리정돈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기도의 능력을 주고 믿음만큼 응답의 능력도 주고 믿음만큼 복의 그릇도 키워준다는 거예요. 정리정돈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백지수표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써넣은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돈도 아니고 때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필요한 거야? 근데 나한테는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가슴에 품어놓으신 믿음은 반드시 실상과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믿음만큼 나중에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행복한 날들은 와요. 그런 날들이 이제 여러분의 코앞에 다가왔어요. 문을 열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문을 열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요. 행복한 세상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은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적은 걸 준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다르고 마르다의 믿음이 달라요. 네, 나사로의 믿음도 달라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세 자매가 형제들이 나왔지만 다 믿음이 달라요. 믿음만큼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정도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받고 싶습니까? 많이 받고 싶습니까?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차려준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데 조그만한 눈곱만큼만 교자상에다 차려주면 그게 뭔 재미가 있겠어요? 왕이 진설하는 그 큰 상 같은 그런 상에서 차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고대 승전한 왕이 잔치상을 차릴 때 그 상 위에는 반드시 가죽을 덮어요. 짐승을 잡은 가죽을 그 위에 덮고 그 위에다가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가죽, 짐승이 희생됐잖아요. 그래서 짐승 같은 놈들을 다 잡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상을 차릴 때 그 음식을 차릴 때 가죽을 깔고 그 위에 잔치의 상을 까는데 음식들을 까는데 그때는 내 안에 이 짐승 같은 성격은 이제 다 죽었다 이 말. 전쟁할 때는 짐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죽고 이제 내 안에 짐승 같았던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 포악한 것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는 내 원수도 내 발목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를 괴롭힐 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 이런 은혜, 이게 차려주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가득 많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차려주시고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배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자, 이 의미는 논에 물꼬를 틀 때, 논에 물꼬를 안 트면 물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논에 물꼬를 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물꼬를 열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했던 인생에 막힌 문제들의 물꼬가 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답답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꼬가 트인다는 거예요.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해결의 능력이라는 힘을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때로는 잘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상이 내게 차려지면 이것들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9절에 이 아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제단 나무 위에 놨다는 거예요. 이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게 아라크 차렸다, 배치하다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불을 지피기 위해 차근차근 불에 잘 붙는 나무와 큰 나무는 아래에 두고 작은 나무들은 점점 위에 쌓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그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에 따라 정리정돈하는 걸 말해요. 그것이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려움이고 나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어.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배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 이거는 내 것, 내 인생을 위한 것, 내 노후를 위한 것, 내 장래를 위한 것. 이게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꼬를 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 정리, 정돈해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삼층천을 보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삼층천은 신부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의 상이에요. 상. 우리가 반드시 그곳에 가요. 삼층천에. 그런데 이 단어가 정돈하고 배열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열하고 정돈한다는 것일까요? 수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수건을 놓고 신발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신발을 두고 그릇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릇을 두는 것이 정리정돈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인생과 삶의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배열해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배열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도 불에 잘 타는 나무, 큰 나무는 아래다 쌓고 그리고 자잘한 나무들은 위에다 쌓고 정리정돈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분량에 따라 좋은 곳에 배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배열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다 하고 마지막 날 주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믿음의 상,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아라크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에요. 믿습니까? 세 번째로 이 단어 아라크,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값을 정하다, 능력의 값을 정하다, 그런 용법으로 사용됐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능력의 그릇의 크기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좀 아쉽지 않나요? 여러분이 믿음을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믿음 100개, 믿음의 크기 사이즈가 1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50이라고 정한다면 아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결정되는 게 좋겠어요? 쬐깐하게 결정되는 게 좋겠어요? 그럼요. 크게 결정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의 사이즈를 크게 결정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라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의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그 그릇의 크기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싸움이나 전투, 그러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나 경험들, 어떤 것을 치르고 견디고 싸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싸움이나 전투에 따라서 정돈하고 값을 정하고 배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단어가 아라크라는 단어. 이 단어가 말하고 싶은 의미는 영적 전투나 마귀와의 싸움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싸움에 이기는 사람이 있고 큰 싸움에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작은 싸움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서 작은 싸움을 했으면 이제는 큰 싸움도 하고 큰 싸움을 했으면 더 큰 싸움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용사와 같은 그릇 크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것은 자기가 말로 떠벌리고 다닌다고 믿음의 사이즈가 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의
큰 싸움을 해보겠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한 계단, 내일은 두 계단, 그 다음 날은 세 계단, 그 다음 날은 네 계단, 이렇게 나의 믿음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믿음의 사이즈가 종재기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하나님이 믿음을 작게 해서 작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고만한 생각을 가지고 고만한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거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말하고 싶은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귀도 때려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이렇게 두세 사람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우 목사의 믿음의 사이즈는 큽니다. 아멘한 역사에 아멘 하신 분들의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가만히 서서 야차브라고 하는 동사가 아라크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위해 정돈하고 배열하는 단어가 야차브라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삶, 영적인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단어는 아라크예요.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영적 전투, 영적 인생, 영적 삶을 살고 나가면 승리하겠다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전투에 승리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이기듯이 우리 인생과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물꼬를 트셨어. 행복의 문을 여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 점점 성장하고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성도는 믿음의 군사로서 대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어떤 적들도 문제도 원수도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라크는 그런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치른 전쟁과 전투를 보시고 그 열매를 따라 배열하시고 정돈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라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제발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차려주시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네개입니다. 네개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파님이에요. 파님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얼굴 그런 뜻이잖아요. 얼굴. 우리가 파님이란 단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라크 차려주시고라는 단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상이라면 이 파님 얼굴은 얼굴을 보고 그 얼굴 앞에서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이 파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아픔을 겪고 주름살만 가득 남아 있습니까?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진리같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얼굴에 그런 삶이 기록된다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에게 그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뭘 도와주고 가서 뭘 해주고 그래. 사람을 얼굴 보고 판단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보면 얼굴에 있는 게 나타나. 희한하죠. 사람의 얼굴대로 살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얼굴이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인데 얼굴 보면 환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여.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몰라.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본질이 나오는데 얼굴만큼 나오더라고. 얼굴.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울은 왜 보는지 몰라. 도대체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면 이쁘게 생겼나 봐. 그러니까 자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가 아침마다 얼굴을 보면요, 얼굴 속에 담겨있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얼굴을 매일 매순간 마주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얼굴 속에 들어있는 삶이, 인생이, 신앙이 엉망이고 하나님이 실망스럽게 여긴다면 그 얼굴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대로 하는, 얼굴대로. 우리 속담에 안 좋은 속담이지만 얼굴 깝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얼굴 깝해요. 얼굴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상처를 풀어내고 그런 의미에서 테라피를 해야 돼요. 테라피를 해야 돼. 테라피. 제 설교 창세기 2장 7절 생기야 들어가라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흙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흙은 기억해.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해. 흙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흙이잖아요. 그런데 흙 중에 뭐가 기억해 주는 거예요? 얼굴. 얼굴이 우리 인생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쁜 사람들하고만 살 수도 없고 잘생긴 사람들하고만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응? 우리 어제 설교 들었잖아. 그 김원철 원장님 설교.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모멸감, 멸시를 받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다음 대통령은 키 크고 잘생긴 놈으로 뽑아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저도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찍으면요 10명 중에 7, 8명은 신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물론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맞추기가 힘들긴 합니다. 왜? 다 똑같이 찌그러지고 주름으로 찌글찌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웬만하면 성형하지, 얼굴 관리하지, 박피하고 주사 맞고 하니까 이제는 몰라볼 때가 있어.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평생 마귀와 함께 산 영혼의 얼굴과 성령님과 동행한 얼굴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신부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굴, 파님, 그 얼굴의 생김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소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돕는 데는 펑펑 써.
남에게 뭔가 행복한 일을 줄 때는요 펑펑 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쓸 때는 인색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떤 사람은 네 인생이나 좀 누리지. 아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자들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나눠줄 때 있어요. 베풀 때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이 맑고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믿음이 가고 얼굴만 봐도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기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실 상급은 여러분의 얼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판임이란 단어를 그 자리에 썼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상을 베푸실 거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매일매일 선한 일을 쌓아갈 때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도 변하고 마음에 이 심장을 싸고 있는 보자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심보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까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엄청나게 부어버린지 이게 내가 잔을 들고 있는데 내 잔에 흘러서 넘쳐버린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축배의 잔을 들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잔치가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원수의 목전이라고 했을까요? 이 목전에서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당시 고대 전쟁에서 패한 국가의 왕은 승리한 국가의 왕이 차려놓은 거대한 상 앞에 엎드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전쟁에서 패한 왕만 엎드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왕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로 왕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승자한 왕은 그렇게 엎드리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지금 배가 고파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패한 왕의 목을 발로 탁 밟고 가위를 갖고 와서 손가락 하나를 탁 잡고 그리고 승전의 그 승리의 축배를 드는 것이 바로 네게브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을까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원수 마귀는 우리 발 앞에 엎드러져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이제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속았던 모든 가슴의 원한을 그때 다 풀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슴에 맺히고 응어러진 모든 상처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여러분에게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잔이 넘치도록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왕을 삼을 때 하는 의식입니다. 성도가 의의 싸움을 다 마치고 시온성에 입성하여 원수를 발로 밟고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운 대관식을 할 때 우리는 그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세상과 싸울 때 아픔과 상처, 절망, 포기, 처절한 순간들을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기 부으셨으니 다쉔이라는 이 단어는 살찌다, 기름지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의 기름으로 바른다는 것은 살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저 기름 좀 발랐네? 이제 친구들하고 말할 때, 야, 너 기름 좀 발랐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살 좀 쪘다 이 말이에요. 고대는 통통한 여인들이 다 미의 상징이잖아요. 사랑의 비너스를 봐봐요. 얼마나 토실토실합니까? 그게 미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비너스도 뭘로 발랐다는 거예요? 기름 발랐다 이 말이에요. 아, 나 좀 기름 좀 발랐어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 얼굴에 기름 좀 발랐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좀 내세울 거 있다, 자랑스럽다. 이 다시엔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내세울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뭘 자랑할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시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0편 3절을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이 단어가 다시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드린 제사를 받기를 원해 이 말이에요. 받으면은 우리의 제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려와. 그러니까 그 내려온 게 어떤 거여야 돼? 기름진 거. 그 기름진 것이 내려오는데 그 기름진 것이 내 인생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면 기름이 계속 흘러 넘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살찐 거.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고, 아 내가 기름 좀 발랐어 좀 어때? 이런 거예요. 다시엔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몸에 기름 좀 발랐어 좀 어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내려줄 때 살찌는 인생으로, 행복함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눈물은 행복한 눈물로 변할 것입니다. 질병은 건강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절망과 처절한 삶은 가장 수준 높은 삶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기름진 역사, 기름 부어지는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대 전통에 따르면 손님을 초대할 때 잔치를 배설하는데 손님의 잔에 술을 따를 때 잔에 따르는 술의 양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판가름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수상을 초청을 했어요. 정상회담이 하는 거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그 군화 있잖아요. 군화발에다 술을 따라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아주 천대하게 여겨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독일 그 히틀러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6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독일은 모든 죄를 사죄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앞에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다, 사죄한다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줬어요. 사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대한민국을 군합발로 밟아놓고 사죄도 안 했다. 너희는 아주 인격이 천박한 자들이야.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천대 받은 거예요. 나라 국가의 대통령이 가서 그 나라에서 천대를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처럼 그 상대, 초대해 놓은 상대를 내가 얼마만큼 이 술을 부어주냐에 따라서 내가 당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당신을 천대합니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고대에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술이 잔이 넘치든 말든 계속 붓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내가 너를 잔이 넘치도록 이거를 부을 만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길 만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냐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걸음 많은 아기가 넘어질까 자빠질까 전전긍긍하는 그 엄마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볼 때 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나를 존중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푼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잔을 따르다 만다면 그는 참으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접하기를 원합니까? 그만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큼, 기대만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환대를 표현하면서 환대를 받은 시편 기자의 감개무량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잔에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붓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받을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폭포수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붓고 있는데 우리 믿음 받을 수 있는 잔이 종재기만 하다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 잔이 이 세상을 담을 만큼 커서 제한 없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아픔과 상처를 주고 죄의 자리로 유혹해 절망과 고통의 자리로 빠지게 했던 그 사단을 발로 밟고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고통과 함께 심판의 자리, 무적의 자리로 던져버리는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고 인내한 자에게 부어지는 자는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길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고, 우리가 사망의 길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죄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잔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잔은 은혜로 채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강력한 부의 이동으로 재정으로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건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기쁨의 예배가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즐거운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처는 은혜의 교회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기름부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풀리는 역사가 기름부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들에게도 재정이 넘치는 역사가 기름부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이 코스에 도달하게 해 주옵소서. 내 잔이 넘치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이 코스에 하나님 이제 속히 도착하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하나님 내 영혼을 그 코스에 도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그 코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코스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춤추는 코스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춤추는 코스에 오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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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리 아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샬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에레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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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내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와라바라바라바라바 재정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과 즐거움과 소망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잔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잘되는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부모 형제가 잘되는 축복의 잔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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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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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코스에 도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삶의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힘듦과 사망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에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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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부어주옵소서. 이제 우리 부천는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은 열릴지어도 내 잔이 넘치는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칠지어다. 이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샬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 로셀라 카바야바 숄레 켐바라바라바라바 리샬라바라바르바라바 로스케바라바르바라바라바라바 시타다바라바르바라바라바라바 예샤라바라바라바 이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레켄나라바라바라바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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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샬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가족들이 다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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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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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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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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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성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트라우마, 과거에 아팠던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길이 막혔을 때 돌파하는 능력이 말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이 기름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가로막힌 영적 장벽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돌파될지어다. 확장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